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146편 1절 5절 말씀인데요. 차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08쪽입니다. 구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 1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인은 짐승과 달리 이렇게 의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를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눌리거나 휘둘리거나 이런 모든 현상들은 아직 내가 그 영적인 현상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어디에 좀 묶여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 조금 답을 찾아갈 수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 보면 백지 상태입니다. 아이는 그냥 이 백지 상태거든요. 영으로서 보면 백지 상태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인도에서 어린아이가 이 쌍둥이가 늑대에게 이렇게 바구니채 물려가지고 늑대에게 이렇게 젖을 먹여가지고 키웠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성인이 됐지만 그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늑대가 됐고, 사람이 많이 키우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죽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뿅아리는 아무리 누가 잘 키워도 그냥 닭이 되고, 누가 아무리 송아지는 키워도 소가 되지만, 사람은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뚱이로 있는 이 육의 상태인 이 사람이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인식이라는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영의 임재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만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사람의 이 자기의식은 동물과는 구분되는 굉장히 독특한 작용입니다. 이 자기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자기 안을 채우게 될 때 그 사랑 속에서 발견되는 자기 존재의 의미,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선택 능력, 이런 것들, 양심, 이런 게 사람의 자기의식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일생 동안 내게 사랑과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자기 노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이 내 속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내 존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하나가 되는데 실패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 안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공허와 고독을 두려워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나를 채우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순수하잖아요. 양심적이고. 근데 사람이 순수하게 양심적으로 살다 보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엄청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이 양심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수준에 내가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공부가 안 돼. 그러면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또 뭐라고 한 소리 듣잖아요. 똑똑하고 싶은데 안 똑똑해. 그래서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람에게서 오는 지지와 사랑이 내게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이 안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이 양심에 멍이 듭니다. 그때 누군가의 영적인 존재가 도움을 갖지 못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양심의 눈이 멀어지고 양심의 눈이 감기워지면서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본능적이 돼가지고 공격 모드 아니면 방어 모드밖에 없어요. 그것을 환경의식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마귀의 역사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막 열심히 돕는데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20대 때 30대 초반에 캠퍼스에서 애들이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세상을 가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하는 그 공허함과 힘듦과 눌림과 억울함과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때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지금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뭔가 제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뭔가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알았는데, 글을 저희들이 한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2쪽입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나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창조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 영적 공급자에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내게 공급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내 의식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를 불안한다,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묶여 있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자식의 소속감이 나를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이 잘못된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돼요, 사실은. 누가 사람이 죽으면 막 슬퍼하잖아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슬퍼하는 것도 물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를 잃어버린. 그러나 그 상대가 죽는 걸 보면서 나도 죽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뭔가가 계속 나를 채우려고 사랑과 의식과 관심을 채우려는 이 의지의 노력을 하는데 그 상대가 갑자기 내게 영적 공급을 해주는 상대가 변해버려요. 그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그걸 불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냐면 방백들을 의지하며 인생들을 의지해. 방백이라는 게 권력가거든요. 권력가를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은 그 사람들도 또한 그 호흡이 코에 있음에 그 숨을 거두면 그 사람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근데 그 인정받은 사람도 다 죽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는데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 수만 있다면 한 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무도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나마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면 내 가슴 속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있는가? 누군가가 있다라고 고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구체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예가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는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끌어당기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안에 본능적인 그런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이 온전히 채워진 애가 없어요.
모든 고통이 가까운 사람들 통해 나타납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을 막 좋게 이야기될 것 같은데 왜 거기다 힘주지 마라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어택 당할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 마귀는 그런 것들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달라. 우리 자식은 달라. 내 남편은 달라. 내 아내는 절대 배신을 안 때려. 이렇게 세상에다가 인생에다가 의지를 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내 친척 중에 권력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앞을 열어주기로 했어. 조금 집안에 좀 유력한 사람이 있다든지 집안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 사람들을 막 내 도움의 손길을 잡고 막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몰라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자명한데 나는 그것에다 딱 힘을 주고 사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안이 비어버림으로 공격과 이 방어 모드로 바뀌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단계라는 것을 환경의식이라고 그래요. 환경의식이고 자의식은 사람의 소속감을 통해 나를 채우는 게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을 받는 동안에 내 자아가 이렇게 채워지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 또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남편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게. 근데 이게 굉장한 자의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자식이 끝까지 나를 죽을 때까지 엄마 나는 엄마하고 살 거야 이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어떤 남자 만나고 가불고 어떤 여자 만나서 가불고 엄마를 홀대하고 절대 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때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더니 이 소속감이 나를 영원히 지탱해 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속감이 아닌 하나님의 소속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속감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만 우리가 이 땅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일생을 계속 평안 가운데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1절로) (5절) 읽고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는 내적으로 자기 인식 능력이 있고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말과 행동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다시 자기 체험이 돼서 자기 체험의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의식을 알려면 그 의식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써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영접한다 그래요.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이 돼버려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전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고 그것을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다. 성령의 인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가만히 있어봐. 저것이 뜯어먹을 만한가 하는가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연애할 때. 그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상이 들어와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상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야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교리적인 이해를 통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시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에게는 충만이 뭔지를 그때부터 체험한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아직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회개도 안 되고 왜 나는 아무 느낌이 없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뭔가 모양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속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시기를 한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해요. 근데 제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그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잡고 막 올라가 보려고 막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율법적인 강박, 뭔가 나의 의 이런 것들 교리적인 이해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구원해 준 줄 알았어요.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1도 안 믿는데 주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를 믿을 때 그분으로부터는 사랑과 관심의 소속감이 사랑 같은 것들이 와서 야발야발 그리면서 나 뜯어먹으려고 입에다가 이게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렇게 뭐예요? 뭐 칠한다 그러잖아요. 침 바른다 그러잖아요. 침 바르는 겁니다. 칭찬하고 막 인정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 뜯어먹으려고 침 바르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 하나님을 내 도움에 도울 자로 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구나.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나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거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사람한테 안 묶여요. 그때 돈한테 안 묶여. 그때 내 자존심한테 안 묶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워서 이 땅의 세상 것으로부터 휘둘리는 걸 면제시키려고 하는데 마귀가 볼 때요. 세상 것, 자식, 돈, 내 하고 싶은 거 그것대로 가면 필경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낮은 자이고 세상에서 굉장히 낮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교만을 떨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 성경은 계속 낮은 자로 살아라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비천한 자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145편 저희들 읽었던 말씀인데 조금 앞쪽 한번 봐볼까요? (145편)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신약 908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살게요. 그리고 주님의 소속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요소가 고백하겠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감을 가지고 있고 환경과 사람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깥으로 들어오는 물질 세계와 환경 의식과 사람의 때문에 휘둘리고 있고,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신의식보다 사람 속에서 나를 의식하는 자의식과 환경을 통해 나를 인식하려고 하는 환경 의식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계속 찬송과 환경을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상대의 영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입을 열어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거 봐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찾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맨 불평, 힘들다, 어렵다, 고민이다, 염려다, 불안하다. 입술에서 계속 나온 소리가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은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나밖에 없잖아요. 계속 나오는 소리가 볼멘 소리,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두려움. 근데요, 내 영혼이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맨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비천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저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근데 환경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여기가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안 되고 있지? 그 말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보다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온통 세상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를 않아. 그러면서 복음 받고 하늘나라는 가고 싶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등 나고 싶고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먹고 자고 노는데 누가 가서 월급 줘갖고 나 먹고 사.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절대 이 농장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에게 성령이 그대로 역사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말씀은 듣기만 하지 순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마음으로 사랑한 적이 없고 십자가를 지려고 의지적인 선택을 해본 적도 없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교회를 오히려 핍박해. 십자가 이야기한 걸 핍박해. 왜 목사님 힘든 이야기만 해요 맨날? 좀 복 받는다는 이야기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아를 계속 증폭시켜주는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막 내가 자랑스럽고 막 프라이드를 느끼고 막. 그게 다 마귀들이라는 짓거리입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으로 난 살고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만 산다면 저 이렇게 꼭 막 예쓰고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냥 서로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러면 되지. 진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의 저울을 달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건축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자의 기초돌 위에 우리 인생의 공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중공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중공검사를 받는데
그 건축법에 위배가 됐으면 검사가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내 인생이 기초가 예수님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기초 자체가 예수가 없어. 그럼 그 허가가 아예 안 떨어져요. 잘못됐으니까. 근데 기초는 예수님을 놨어. 근데 그 공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 풀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잎사귀처럼 이런 타서 없어지는 걸로 공력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력이 없더라도 구원은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살았기 때문에 구원은 있는 겁니다. 저는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이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역에서 모두가 다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내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원의 주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죄를 지고 있지만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이 정도의 신앙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 신앙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어떻게 그 나중에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대속하신 거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제 주님입니다라고 꼭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이는 절대 땅과 하늘의 경계를 한 발짝도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께 보여준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는 내 속으로 신을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봐보세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대교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신만 믿어요. 그냥 나는 야훼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마호메트를 인정하잖아요. 천주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약화시켜놨습니다. 그냥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히 가르는 거치는 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100% 그거는 하늘에 못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주님이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뭔가 저기가 있는데 겉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 겉사람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겉사람이 벗어지려면 속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속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에게 묶였던 거 그리고 세상에 묶였던 것이 그대 싹 벗겨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제 마음속에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너무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과 엄청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나는 안 되나가 보다. 왜 사람들은 다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렵게 느껴질까?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직은 육의 기운이 훨씬 강한 거예요. 겉사람의 기운이. 근데 잘했던 것은 교회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안 되면서도 위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모습만 있지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끝까지 막 다니고 애를 쓰고 어쨌든 내 속에 있는 양심과 내 삶을 통일해 보려고 정말 나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런 어떤 조그마한 눈꽃만치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 저는 너무 육의 기운이 강해서 저 이거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넌 맨날 지는데 뭔 싸움이에요. 100전 100패인데. 세상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싸우나마나 지는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 영혼을 유린시킨지 몰라요. 봐보세요. 내 안에 세상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본능이 지배를 해요. 그 몸의 모든 감각이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욕망을 상부 구조로 몸뚱이를 하부 구조로 이 몸까지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객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병이 들어서 못 움직일 때까지 이 운명적인 자기 파괴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맨 술 먹고 마누라 패고 노름하고 바람피러 다니고 매일 이렇게 살면서 집안 주변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추잖아요. 그게 자기의 운명적인 자기 파괴예요. 이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안에 누군가에게 인정과 지지를 못 받은 데서 오는 상처와 눌림과 분함 때문에 완전히 마귀 동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감화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남 힘들게 하면서 흘다가 깜빵에 가고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돌이킨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조금 주변 환경도 정리됐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뚱이 안에 사람의 영을 채우느냐 세상의 영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영을 채우느냐 완전히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점점 사랑의 영, 예수님의 영을 자꾸 채워서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내적인 인식인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인 표현인 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동력이 나온 게 뭐냐면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은 양을 먹입니다. 사람을 도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동력을 줄 줄 알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윗구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대속을 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대속이 없어요. 천사는 순종을 하지만 대속은 못해요. 천사 단계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의 단계를 갑니까? 순종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대속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만 영이 들어오거든요. 순종은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통로를 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막 온몸으로 막 대적을 하고 저도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온 인생이. 근데 순종하지 않는 한 내 마귀 속에 있는 내 자아의 영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순종과 대속은 순종은 의식으로 상대방 말을 받는 것이고 대속은 내 동력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교만이 빠져나가고 대속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순간에 탐욕이 빠져나가고 사람을 말씀관계로 대하는 동안에 음란이 빠져나가고 사람을 볼 때마다 다 욕망관계로 보고 있어요. 인정관계.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거 뜯어먹을 만하네. 저거를 갖고 어떻게든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말씀관계로. 그리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내 구조 삼고 이 땅에서의 물질은 영혼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그것들이 내게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요소가 안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런 걸 온통 돈과 사람을 통해 내 자존심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컨트롤 모드로 돌아가고 막 다 조지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자기 도움의 상대로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이 말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봐보세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묻고 있는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목적이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의식의 단계로 보면 환경에 급급하면서 방어 모드를 쓰면서 환경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유지하려는 노력 가운데 자의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소속감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와서 신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의식, 자의식, 신의식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의식의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드도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드라는 본능과 이 에고라는 이 자아와 이 슈퍼 에고라는 초자아 이 사람이 의식계층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그 의식계층을 지나가는지는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근데 보통은 본능에서 사람의 이고로
이렇게 자아로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이 동안에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본능에서 깨어나요.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본능을 억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애기가 본능을 이겨요. 근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됐는데 계속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 자아가 세져갖고 남을 핍박하게 돼요. 오히려 그때는 이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셔야 돼요. 반대로. 이 자아를 잡으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는 사는데 막 불안하고 힘들고 눌리고 두려워해요. 어디서 내가 잘못됐지? 답도 못 찾아.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의 단계를 짐승의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긴 했으나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신의식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살고 있네? 이런 정도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시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이 풍선을 이렇게 띄울 때요, 기구에 풍선을 띄울 때 그게 헬륨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뜨잖아요. 찬양을 할수록 내 영혼이 떠오릅니다. 이 존재가 무거운 것은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여호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되는 거. 그때 내 영혼이 점점 이렇게 존재가 가벼워져요.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니까. 근데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눌림과 둔한 말과 힘든 말들을 계속 뱉어보세요. 그럼 반대로 깔아앉아요. 계속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합니까? 주님, 제 인생에 이제 불평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 인생에 누구 때문이라는 탓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주님 이제 탓은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 인생을 누구간의 희생자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마귀의 역사를 해요. 누구 때문이라는 순간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 때문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면 내 인생, 내 자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절대 때문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힘들긴 한데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절대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독박을 쓰는 겁니다.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힘든데요. 감사해요. 이거 뭔가 주님 일하고 계신 거잖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나 힘들어요. 힘들어한 게 바꿔주세요. 이것을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그래요. 뭔 놈의 바깥을 고쳐주라고 그래요. 바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안이 문제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갖고 내 속에 영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매일 바깥만 고쳐주라고 그래요. 그것은 아직 영이 안 열린 겁니다. 주님 바깥은 문제가 없죠. 제가 문제죠. 제 안을 제가 고칠게요. 저 자신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감을 따라 내 안의 세계를 자꾸 여셔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내 안의 세계의 쓰레기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감각으로 자꾸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요, 조금 가보시면 편안해집니다. 내가 옛날에 이 정도 자극이 오면 힘들었는데 안 힘들어요.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반대편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때 조금 힘든 것이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해주셔요. 점점 내가 숨을 쉬기 시작해요.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근데 세상 말은 너무너무 달콤해. 너무 재밌어. 그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당하는지.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힘들어도 주님과 십자가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여 모든 사람을 살린 길, 나를 주장하거나 내 억울함을 하소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한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덮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물론 주님이시가 가능했죠.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은 너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고 그분께
진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 묶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내 자존심에 묶여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것들을 갖고는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게 허락하셨는데 주님 저희 자신의 안은 청소하지 않고 자꾸 바깥이 힘들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저희의 믿음 없는 저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길 스스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 어찌 그 길을 가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저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니 주님 저희가 힘들지만 이렇게 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휘둘릴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